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사실 디모데 전후서 전부를 다 포함하면 디모데는 여러분이 잘 알지만 바울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육신의 아들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결혼을 했겠냐, 아니면 핍박을 당하면서 있던 가정이 다 깨졌겠냐, 뭐 여러 학자들의 그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골육에 대한 아픔, 자기의 그 육신의 가족에 대한 아픔을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거 보면 혹시 아마도 심한 핍박 속에서 가족 간의 관계도 깨지지 않았겠냐, 이런 학자의 그 생각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자녀나 무슨 가족의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너무 사랑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 디모데라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 후서예요. 하나님이 그 디모데 한 사람에게 쓴 편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셔갖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보면 참 한 사람의 이 제자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만이 아니라 이제 디도 같은 또 오네시모 같은 이런 그 렘넌트 제자를 키웠던 거예요. 다 사랑하는 내 믿음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쓴 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또 빌레몬서 이런 성경들입니다. 특히 디모데후서는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서 쓰고 순교를 합니다. 목이 잘려서 죽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네로 황제 시절이죠. 네. 그래서 너무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사장에 가보면 다 나를 떠났다. 그런데 지금 내가 너무 보고 싶은 사람이 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에베소로 파송을 해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디모데야 네가 이제 내게로 와라. 그렇게 마지막 시간에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런 면에서는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에 특히 이제 3장에 가보면 마지막 때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한 때가 올지, 또 4장에 가보면 이제 자기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나의 달려갔기를 다 마쳤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웠다. 이걸 보면 결국은 세상의 종말이 올 거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종말도 올 건데 그 마지막 시간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사회를 보는 목사님, 나는 누구냐? 그래서 마지막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우리가 남겨야 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오늘 이 수요예배 때는 좀 제자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뭐를 남기고 가고 또 누구를 남기고 갈 거냐? 제자.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자는 제자인데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디모데 같은 한 사람의 제자예요. 한 사람의 제자입니다. 그 한 사람의 제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 쓰게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작은 일 하는 것 같은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상상할 수 없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제자 중요한데, 자, 이게 왜 중요해요? 첫째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세 가지를 남기고 가신 거예요. 세 가지를. 첫째는 복음을 남겼습니다. 복음을. 이 그리스도께서 첫째 복음을 남겼어요. 구원의 길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구원의 길. 내가 곧 길이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또 하나님 볼 수도 없는데, 그죠? 그리고 완전히 사단 운명에 묶여 사는 인생이 어찌 감히 하나님께 갈 수 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남겨놓음으로 인해서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남겨진 구원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두 번째는 교회를 남긴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이 교회는 곧 복음은 구원의 길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느 정도로 고백을 했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면 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좀 남겨놓은 고난처럼 생각하고 기쁨으로 받는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의 길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 되게 만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동시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다. 그 에베소서 2장 19절에 가보면 우리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성도요, 동일한 시민, 백성이요. 그래서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우스, one household.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하며 땅에 사는 날 동안 승리하는 모든 걸 담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그랬어요. 내가 어떤 교회를 통해서 성장하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엄마를 통해 성장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교회를 우리에게 정말 선물처럼 남겨놓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마태복음에 가보면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이 교회를 살려야 될 누군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을 살릴 그래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는 누구예요? 제자. 이 제자들을 남긴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복음 구원의 길을 말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을 교회 안에 모아서 또 그 안에서 또 충성된 사람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예요. 여러분 읽은 말씀 속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이 가서 충성된 사람을 찾아내서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부탁한 모든 것을 그들이 이제 또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서 2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 이제 뒤에 사실 6절까지 다 이제 오늘 좀 나눌 거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이 제자에 관한 말씀을 준 거예요. 근데 실상은 예수님이 이 제자를 남긴 거예요. 자,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이거예요.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택하신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3년간 집중으로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12사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제자라고 말하면 돼요. 12사도. 근데 여러분 알지만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에 가보면 이제 70인 제자가 또 나오죠. 이 70인 제자는 이름이 없어요. 이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평신도 이제 사역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12사도는 그나마 이름이라도 있었는데 이 70인 제자는 아예 이름을 밝히질 않았어요. 그러면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만큼
열두 사도는 또 성경을 기록하고 또 앞으로 해야 될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 같고, 어차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드러낼 이유도 없어요. 예. 여러분요, 이들이 사실은 이름도 없었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열두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모아먹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서 갈릴리로 가서 그 베드로를 부르고 안드레를 부르고 이러면서 정말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당 어부가 되게 할 거다. 그때 그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대단한 걸 가진 게 아니었어요. 조그만 그 갈릴리 바다라는데 사실 갈릴리 바다 아닙니다. 그냥 호숫가예요, 호숫가. 그 어떤 사람 갈릴리가 그럼 바다면 물이 짰습니까? 짜기는요 소금물이 아니지 호수인데 저 사해 바다쯤 가야 이제 그런데 그 조그만 호숫가에서 겨우 그냥 민물고기 잡아갖고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요 갈릴리 쪽에 가면 베드로 고기라고 그래서 한 요만한 손바닥 반만한 거 그거 튀겨갖고요 이게 베드로 고기가 팔아요. 평생 그 조그만 호수에서 고기 잡아갖고 하루 먹고 살고 그게 인생의 모든 거였던 사람이에요. 뭐 대단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닙니다. 참 세상에 뭐 그 당시에 무슨 뭐 초등학교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좀 심하게 말하면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예. 그런 사람들 거기다가 나중에 보세요. 그렇게 훈련 받아놓고도 또 예수님 부인 저주 맹세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하면서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치유하시고 훈련시켜서 갖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 걸게 만든 여러분 그 열두 사도는 다 순교한 걸로 기록이 돼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워낙 핍박을 많이 받았으니까 다 순교한 걸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우리는 뭐 굳이 초대교회 같은 핍박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여러분 여러 가지 막 다른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혹시 내가 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목숨을 앗아가는 핍박은 아니더라도 살아있으면서 받는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산순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잘 아시지만 18절 20절에 예수님이 부탁한 것이 뭡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그것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 받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여러분이 정말로 먼저 제자로 서고 여러분 같은 제자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네. 아니 뭐 우리가 제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겨우 교회 다니는 수준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부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게. 뭐가 그렇게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제자로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내 인생을 걸어서 하나님 모든 걸 다 부어야 돼요. 왜냐? 이 세 가지를 주님 그리스도가 남기고 가신 거니까. 복음을 남기고 교회를 남기고 그죠? 제자들.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실 실제적으로 남겨야 될 세 가지. 우리를 통해 구원의 길이 또 전달돼야 돼. 우리를 통해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남겨져야 돼요. 그죠? 그 속에서 우리 후대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남겨진 제자들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결국 모여갖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이잖아요. 마가 다락방에 120명. 이게 12사도, 그 다음에 70인 평신도 제자, 그리고 보면 거기에 그 여인들 그랬어요. 여자들이 있어요. 이제 구약시대에는 조금 여인들의 숫자라든가 이름은 더 안 밝혔어요. 조금 좀 남성 중심의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예 또 남은 여인들을 그냥 그 여인들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 소중한 사람들, 이 120명이 결국은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오면서 또 그들이 제자들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세운 게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에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본격적인 다민족 사역이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조금 우리 다민족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이 더 가고 기도가 되는 거는 제가 다민족 사역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저도 미국 유학 가서 한국 사람들 상대로 첫 목회를 했어요. 나름대로 죽기 살기로 해서 교회도 많이 컸고 예배당도 사드리고 했어요.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첫째 넌 복음 아니었고 막 신비하고 막 몸부림쳤어요. 복음 아니었고. 여러분 신비를 제대로 하려면 금욕생활 해야 돼요. 금욕생활 하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뭔지 아세요? 율법입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죽기 살기로 해서 되는데 당신은 그따위로 사냐, 이런 식으로 율법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놓치면 결국은 신비, 율법, 뭐 금욕, 인본주의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 저게 다 내려놓게 하시고, 두 번째 다민족, 하나님 저기에 DC로 들어가라. 가서 다민족, 흑인 살려라. 저는 그때 흑인들 중에 좀 똑똑한 사람 데려다가 자금 줘서 공부시키라는 그런 뜻으로 알았어요. 이 정확한 복음을 말해준데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라. 치유되는 거라. 진짜 상상도 못나. 제가 유학을 갔기 때문에 공부는 조금 했지만, 영어도 조금 하지만, 내가 직접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이 복음으로 살리고 그들이 제자 듣는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다민족을, 다민족을,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 아니, 한국 사람도 지금 말이 안 통하는 판인데, 그렇잖아요. 와, 성령의 역사였어요. 저희 교회는 진짜 다민족들이 거의 교인의 이제 반 이상이 다민족이에요. 영어권, 스페니시, 중국어권 다. 근데 다 소중한 제자들이고, 제 형제와 같고, 가족과 같아요. 어떨 때는 한국 사람보다 더 잘 통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에 있는 거를 잘 표현을 안 해요. 가끔 돈으로 표현해서 고맙긴 하지만. 근데 미국 사람들은 마음에 있는 걸 표현을 해. 베스트레, you don't know how much I love you 이러면서 내가 당신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대 막 이러면서. 그런 표현을 할 때 보면요, 진심으로 그래. 진심으로. 내가 이 교회 와서 복음 깨닫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다민족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 우리 이름 자체가 다민족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계획이 있을 거다. 지금은 이제 거의 전부가 아직 이런 한국 사람들이지만 이게 빨리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 봐야 돼요. 앞으로 국가적으로도요, 이제 다민족 계속 들어올 거고, 한국 사람들 자식을 안 낳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다민족이 들어와야지. 근데 그냥 놔두면 안 되죠. 복음 전해갖고 진짜 한 가족 만들어내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내야 된다. 결국 보세요. 천국 가면 언어도 인종도 차이가 없어요. 원래 언어 달라진 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에서 이루어진 사건 아닙니까? 이제 인간의 타락으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모든 다른 언어, 다른 민족,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다민족 교회는 계속 퍼센테이지를 내고 한국 사람보다 다른 민족이 더 많구나 그러면 진짜 다민족 교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영어권, 스페니시권 다 일부러 제가 방도 좋은 걸로 만들어주고 교육 목사 사무실 다 제자로 큰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어쨌든 우리 다민족 교회, 지금 안디옥 교회 모습이 그 다민족이었잖아요. 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 제게 이 언약을 주시고 사실은 제가 가장 어려웠던 시간인데 이 언약을 주시고 이걸 주고 다민족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뭐 여러 가지 뭐 전도가 안 되느니 뭐 다락방 뭐 해서 뭐 또 오만 소리 나 아니에요, 여러분요. 다민족의 기회입니다, 이번에. 진짜 기회예요. 또 다민족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좀 굉장히 편협적이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싫어. 그럼 진짜 나쁜 사람이고 아니건 그건 둘째 문제고 내가 싫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빠. 죽일 놈이고. 나중에 아니면 그만이라. 또 뭐 나하고 조금 틀려 그러면 이단이고 다 죽일 놈이라. 나중에 아니면 그만이라. 미국 사람들은 좀 객관성이 있어요. 굉장히 이성적이고요. 그래갖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좀 싫어도 그렇게 막 죽기 살기는 미워하고 막 성질 부리고 난리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보면 조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약점들이 좀 있긴 하지만 다민족들 굉장히 복음 전하기 좋아요. 제가 보니까 한국 사람도 훨씬 나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거의 이제 한국 사람은 거의 안 오고 거의 다민족이 와요. 이제 시스템들이 되니까. 지난주도 갑자기 뭐 올라오다 보니까 저 평택에 근무하는 미군 봤지만 갑자기 그 백인 부부가 왔어요. 그래서 너무 귀하길래 이제 마침 새가족 5주 훈련 중이라 어떻게 왔냐 했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지금 이제 군부대로 왔는데 저희 교회 옆에 이제 해병대도 있고 몇 개 군부대가 있어요. 왔는데 물론 뭐 저희 자녀도 이제 2사람 미국 군인이고 해서 이제 군성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시스템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 보내. 근데 어떻게 하는지 자기도 모르겠대. 근데 분명한 거는 이삿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거기 CD가 하나 있더래요. 요즘 CD 만들지도 않거니와 듣지도 않아요. 그게 하마원교회 CD였던 거예요. 뭐 누가 줬는지도 몰라. 아마 몇 년 전에 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지금은 우리 CD 안 만들거든요. 그걸 봤는데 주소를 보고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대. 진짜 엄청 은혜를 받았는가 봐요. 거기다 이제 자녀가 넷이라. 근데 우리가 이제 프리스쿨, 그 다음에 널서리 2살에서 4살까지를 이제 만들어 놨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와서 투어하고 이제 결단하겠다고. 그래서, 참,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그냥 씨 뿌렸는데, 그냥 어디다 갖다 마트에다 CD 하나를 갖다 놨는데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해서 오는 교인들이 많아요. 구글 이사 와갖고 구글 보고 찾아갖고 오는 다민족들. 그래서 오죽감사를 해. 한마음교회 교인들 참 전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전도를 해주시고 구글 전도사가 직접 전도해서 보내주는데 그것도 감당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냐 하면서 제가 해요.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좀 얘기를 나누자면 이 제자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구냐. 원래 제자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제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날에 구원받은 사람들 3천 제자라고 불렀죠. 제자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이 다 제자예요. 그리고 그 시대는 핍박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말한다는 게 생명 걸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원받은 자가 다 제자였던 거예요. 자, 사도행전 예를 들어서 6장 1절에 가보면 이제 집사라는 제도가 세워져요. 근데 제자들이 더 많아지니 교회 안에서 살짝 갈등이 생겼어요. 헬라어를 하는 사람, 그 과부들하고 히브리어 말하는
과부들이 이제 다민족 사이에 살짝 갈등이 온 거죠. 예. 왜 예? 유대인 과부들이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썼는지 헬라 과부들은 좀 너무 소홀히 한 거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다 할 문제가 아니다 해서 세워진 게 집사예요. 결국 집사들은요 교회 안에서 어려운 성도들을 살피고 그죠? 이렇게 그런 일들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또 다른 복음 전하는 일에 이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집사, 장로 이런 단어보다 더 귀한 단어가 뭐였어요? 이거예요. 제자였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제자였다고.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1절에 11장 그 26절에 가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근데 그 이름조차도 제자적 의미예요. 저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몰라. 네. 조금 조롱 섞인 말 아니겠냐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그거는 엄청난 의미예요. 네. 이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다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거는 별거 아닌 말로 이해를 해요. 원래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크리스틴, 크리스티나, 크리스토퍼, 크리스찬 이 단어가 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같은 단어거든요. 자기 이름을 뭐 크리스찬, 크리스토퍼, 크리스티나 뭐 오만 이름을 써놓고 진짜 그리스도는 아니야라고 물으면 몰라. 네. 자, 두 번째는요. 이 그리스도를 믿고 자 보세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이죠. 구원받은 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순간 정말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다는 게 결론이 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모든 죄의 저주 운명 지옥 권세 나 해방받았어. 난 더 이상 저주받을 인생 아니야. 눌려 살지 마세요. 여러분은 해방받았고 자유한 자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고 천국 백성이고 하늘에 속한 자고 그죠? 예.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다 끝났다라는 단어가요. 여기에 딱 결론이 나야 되거든.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 아니다. 자, 이 비밀을 가지고 더 나가서 이제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돼요. 그죠? 구원받았지만, 인생 결론 났지만, 그분을 깊이, 그리스도를 배우는 자예요. 배우고. 이거는 사실 좀 영적 성숙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 에베소서에 가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날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길 원한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나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향기가 있어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 향기가 냄새가 있고 인도 사람은 인도 사람이 백인은 백인대로 흑인은 흑인대로 그건 단순한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향기는 뭐예요? 그 사람을 통해 느껴지는 게 있고 전달되는 게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성숙하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고 더 나아가서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거든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예요. 왜냐?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면서 남은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분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들을 세워서 이제 나의 남은 일을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대신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 군데 썼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보냈다.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게 사도라는 단어예요. 어포스토리라는 단어.
우리가 다 사도예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 현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파송하신 겁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또 5장 20절에 가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랬어요. 대사라는 단어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엠베서더. 네. 대사는요, 모든 한 나라의 대통령의 왕의 모든 권세와 모든 위엄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대사로 어딜 가죠? 대사관 가족으로만 가도, 예? 자동차 그 태그가 달라요. 경찰도 함부로 손 못 대요. 예. 외교 문제가 생기니까. 왜냐하면 그 나라를 대신한 거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단어, 이거는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대신하는 자다. 우리가 진짜 믿는다. 정말로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정말로 믿는다면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고 했어요. 네. 참 어마어마한 단어죠, 여러분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 세 번째입니다. 이 제자들은 고난이 있어요. 핍박을 당할 거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여러분의 내면 속에서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에 가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 누구예요? 그리스도 따라가는 자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없어요, 제자는.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니까. 예.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통해 뭘 하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내 인생이 아니요, 상상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고 날 제 자녀로 삼고 제자로 삼은 거거든. 그래서 정말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 더 큰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고 여러분을 통해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갈릴리 주변에 사역 끝내고 가셨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전 세계 다니잖아요. 더 큰 일 하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 후원하면서. 네, 같이 받을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장로 부부가 아프리카 가서 열어놓은 문, 한 5, 6년 전에 열어놓은 문, 이제 그게 말라위인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제자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온라인을 키워갖고 우리 안류 공부시키고 해서 이번에 의료팀들 한 10몇 명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일관 사역하고 그다음에 목회자 훈련시키고 거기다 이제 안류 분교까지 이제 세우려고. 예, 이제 가서 목사 한 수 주고. 목사도 아닌데 교사인데 교회를 4개를 개척했어요. 예, 평신도 제자인데 진짜 제자죠. 가서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예. 자, 나를 따라오려고 하던 자기를 부인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받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이죠. 삶. 또 요한복음 15장 19절에 가보면 너희가 만일에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거다. 근데 세상에서 너희가 부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택함을 받고 거기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세상이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미워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다만 여러분이 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죠? 더 낮아지고 섬기고 더 본을 보이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들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받는 것이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더 나가서 마가복음 10장 29절 잘 아는 29절부터 30절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때문에 집, 전토, 부모, 형제, 처자
잃어버린 자들이 있을 거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것에 몇 배요? 100배를 얻을 거다. 이 땅에서. 예.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당한 억울함이 있다. 가슴 아픈 일이 있다. 예? 가족 사이에도요. 잘 살다가 불신자로 잘 살다가 누구 한 사람이 복음 받아봐요. 핍박받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막 엄청난 핍박을 또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다. 예. 잠깐 그런 시간 거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제자의 증거예요. 미움받는다는 자체가 제자의 증거예요. 예.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건 제자의 삶이고 내가 미움받는다, 핍박받는다. 내가 진짜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그게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나 제자가 누릴 응답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100배. 영원한 것 같이 받지만 핍박도 겸하여 받을 거다. 심지어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얘기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상속자. 예. 그런데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같이 받을 거다. 내가 고난을 받는다, 미움을 당한다, 억울함을 당한다. 여러분이 제자라는 증거예요. 예. 내가 제자가 아니야. 대충 예수 믿고 그냥 교회나 겨우 나가주는 사람이야. 마귀도 바빠요. 그런 사람 건드리지도 않아요. 내버려둬도 뭐 망할 거고 내버려둬도 지육신으로 살다가 그냥 끝날 건데 뭐 거기까지 마귀가 힘을 쓰냐고요. 근데 여러분이 잠깐 정말 제자 마인드를 가지고 제자로 간다? 어려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손댄 만큼 건드리는 것 비교도 안 되게 마귀 보란 듯이 응답하시고 증거하시고 우리 다락방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지를. 이 엄청난 정확한 복음을 하나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 엄한 소리 듣고 엄한 일을 당한다. 지나보세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가.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어떤 제자로 설 거냐? 어떤 제자로? 그게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이제 사실은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런 제자를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이런 제자로 서야 돼. 첫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용사로. 좋은 군사로.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망대예요, 칠망대. 여러분, 군인은 싸우는 자예요. 망대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 하면 초소예요. 군인들에게 맞는 단어지. 등대는 그냥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망대는 나를 대적하고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죠?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게 망대예요. 초소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 눈을 뜨기를 원하시죠. 사실은요, 원래 제자였던 우리가 어쩌다가 중세교회가 무너졌냐? 예, 기독교가 그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그러니까 사단은 핍박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반대로 오히려 여러분이 뭐가 좀 잘 나가는 듯 할 때 오히려 더 무너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마귀들이 회의를 했대. 저 기독교인들 저것들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그랬더니 젊은 마귀가 나와갖고요. 뭐 쉽다고 내가 또 반 죽여놓으면 된다고. 막 핍박하고 막 하면 된다고. 막 침튀어가면서 난리 났어요. 그랬더니 저 구석에 잠자고 있던 늙은 마귀가 일어났더니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하면 더 강해진다. 더 하나 되고. 예? 한 10년만 모든 게 잘 되게 해줘봐라. 아주 푹 썩을 거다 그랬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잘해야 되고 잘 나갈 때 잘해야 되고 평상시에 잘해야 돼. 오직 그리스도로. 아멘. 예. 자, 용사. 싸우는 자예요. 영적 싸움. 여러분 진짜 24 영적 싸움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영적 싸움하는 용사기 때문에 보좌의 능력이 필요하고 보좌의 권세가 필요해요. 자,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 싸우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달려가요.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함께한 누구예요? 경주자. 여러분 마라톤에 이 경주자가 사실 헬라 시대 그 마라톤 얘기예요. 마라톤이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예? 그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잖아요. 그때가 이제 바사 제국, 성경으로 말하면 에스더 시대. 그 페르시아가 결국 헬라를 치고 이제 다 먹으려고 했는데 마지막 마라톤 전쟁에서 헬라가 붙었단 말이에요. 예. 스파르타까지 끼어갖고 이제 싸우면 좀 될까 했는데 아무도 와주질 않아. 근데 이긴 거잖아요. 그 승리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40km를 죽기 살기로 뛰고 그 소식 전달하고 쓰러지고 죽은 거잖아요. 그걸 이제 마라톤으로 했는데 사실 그 단어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한 소식을 증거하고 쓰러져. 근데 쓰러져도 쓰러진 게 아니야. 다시 일어나서 영원한 새로운 준비를 하는 거지. 예. 그 경주자예요. 그리스도의 그 승리한 소식을 전달해 줄 경주자. 우리 후대에게 세상 속에 전달해 줄 경주자. 여기에 그들이 가는 길에 그분이 직접 함께하세요. 우리 이거는 여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에 그분이 직접 준비하셨고 배경 되시고 그죠?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준비하셨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를 위해 뭐예요? 씨 뿌리는 자예요. 씨 뿌리는 농부. 자,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7 이정표죠. 이정표. 우리는 작은 씨를 뿌렸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아니요 누가 씨들을 그 군부대에 계속 캠프 나갔었거든요. 저희 교회에 그 3개 대학에 대학 시스템이 세워져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10년을 계속 캠프팀을 데리고 나갔어요. 3개 대학에. 그런데 10년 만에 대학에 클럽이 되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냐면 그 조지 워싱턴 같은 데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요. 학생들을 뽑아갖고 너는 네 목표가 조지 워싱턴이야. 고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이제 내가 추천서 써주고 막 방향 잡아주고 6명이 조지 워싱턴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많으니까 클럽을 만들어주더라고. 대학에서 클럽을 만들어주면 이제 예산도 나오고 방도 주고 다 하거든요. 그러려면 교수가 있든지 아니면 학생이 있어야 돼. 10년을 다 했는데 하나님 10년 만에 시스템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지금 거기 세 대학이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주 대학 선교국장과 연결해서 계속 잘해라 말이에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2달에 한 번씩 가끔 가지요. 아까도 말했지만 누가 그렇게 씨들을 뿌렸는데 그게 어느 날 그렇게 열매를 거둘지 누가 알았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는 작은 씨를 뿌렸는데 갈보리에서 시작한 것이 어디? 로마 정복까지예요. 참 저 같은 사람이 미국에서 그것도 수도권 다 얘기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이요. 저를 워싱턴에서만 지금 거의 30년 살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진짜 연방정부로 들어간다. 아까 여기 기도 보니까 막 대통령 기도부터 막 다 나와요. 제 마음의 기도거든요. 앞으로 국회의원도 내보낸다. 왜냐? 미국에 사는 강대국의 언약도 잡았지만 또 하나 내가 왜 항상 워싱턴에만 있어야지? 보니까 워싱턴에 연방정부가 있는 곳이라. 모든 세계 중요한 펜타곤부터 다 거기 있어. 우리 후대가 연방정부로 들어가야 될 시간표였구나. 그럼 내가 국회의원도 알아야 되고 그 군인들 중에 중요한 장군급들도 알아야 되고 굉장히 제가 옛날엔 그런 거 싫어했거든요. 지금은 제가 때로는 추천서도 써주고 해야 되니까. 미국은 목사의 추천서가 통하는 나라라. 법원에도 통하고 대학원 들어가는 데도 통하고 연방정부 직장 가는 데도 통해. 다 통해. 아직은 통해요. 미국은. 왜냐 제가 이거 잡았으니까. 로마까지. 갈보리 시작해서 로마까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국과 전 세계 2, 3, 7, 5천 정도까지. 그죠? 예.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요. 처음에 얘기했어요. 한 사람입니다. 디모데 같은 한 사람. 내가 그 제자로 선다. 나를 통해 꼭 나 같은 사람 나와요. 여러분이 그 제자의 축복 속에 있길 바라고요. 유 목사님 이번에도 그런 말 했어요. 가족 삼기도 해라, 내년도에는. 한 사람만이라도. 저도 이 선교지예요. 제가 믿음의 아들 삼은 애들이 있어요. 이번에 또 가면 그 아들 하나 또 만나요. 네. 우리 안료 공부시키거든요. 고등학교 졸업시켜갖고 제가 안료 지금 대학에 공부시켜놨어요. 네. 이제 절 기다리고 있어요, 이놈도. 네. 선교지에서 아니면 TCK 중에 아니면 여러분 주변의 현장에서 정말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의 렘넌트 제자, TCK 제자 아니면 정말 여러분의 육신의 제자도 하나님 그냥 교인 말고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제자의 언약을 잡았다. 여러분이 제자로 서고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제자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다민족교회에서 제자의 언약을 다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운 때,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남겨야 될 언약, 반드시 남겨야 될 증거, 반드시 누려야 될 축복 오늘 다시 붙잡았습니다. 그 중에 제자. 오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제자의 뺏겼던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중세교회에서 뺏겼고 뺏겼던 그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 제자로 세워지는 온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